보고 너희가 가지 이렇게 제비 뽑힌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7지파에게 지도상에서 약속으로만 나눠줬어요. 아멘. 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나눠준 게 아니죠. 약속만 주고 죽었죠. 여호수아도. 모세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고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2지파 반에게 주었고 실제로 전쟁을 해서 뺏게 한 것은 2지파 반, 또 기업을 차지했고, 그럼 5지파는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지도상에다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약속만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남겨놔뒀다 이런 말이야. 자, 그 기업은 오늘날 우리들이 차지할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실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 뒤에 보면 다 몇 장 몇 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이랬어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정자매님 다 잘 만났어. 이게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남은 안식과 기업을 우리 것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관점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인 것을 증거하면 이게 지금 그 말이구나 이게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고 아까 이영재 임신과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어떻게 한 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런 말이야. 오늘 말씀에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약속만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침노해서 취하지 않으면 소금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화합한다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침노해서 정복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상에는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은 네 기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기업이 결국은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지금 기업으로 분배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요단 동편의 기업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지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요단 동편의 기업을 2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줬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그 약속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자기 것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약속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그 땅을 가서 정복해서 자기네 기업으로 취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2지파 반의 기업을 또 주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마저 두들겨서 죽게 생겼어 이제. 그게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약속을 줬지만 여호수아는 실제로 정복한 것은 5지파의 목만 정복을 했지 나머지 7지파의 몫은 실제로 정복은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을 분배해줄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3명씩 뽑아. 그러고서는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상에 그려가지고 실로의 성막 앞에 내가 기다렸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왔을 때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7덩어리로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그 여호수아서 거기 아까 내가 그거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 18장 여호수아 18장 거기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18장에 나오죠. 7 부분으로 뭐 그려왔다고 했던가 그렇게 아마 거기 기록이 된 것 같은데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시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곱 부분으로 이제 남은 땅덩어리가 일곱 족속들이 거의 남아있으니까 일곱 덩어리 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니까 순서대로 맨 먼저 제비 뽑히는 사람이 너희가 좋아하는 땅 가져라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순서대로 이제 제비 뽑아서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약속으로 여호수아가 주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니까 사사시대 이후 다윗의 때까 이를 때까지 그 일곱 지파를 정복하는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가나안 땅 남은 일곱 지파에게 주어져야 되는 땅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전체의 배경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역사상의 내용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성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만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신약의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저에게 만일 안식을 다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그랬으니까 안 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만 줬는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우리 것이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이제 요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더 소상하게 이제 토를 이렇게 닦아두면 우리 형제님도 이제 계시가 더 올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을 알아야 영적 적용을 앞으로 해나가는 문제. 지금 히브리서가 앞으로 구약시대의 정복전쟁에 관한 것을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실제로 취하게 만드는 지금 영적 전쟁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오늘 약속의 기업, 남은 기업을 차지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부터 상고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백성들에게 모든 기업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오셨을 때, 살아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만 요단 서편의 기업을 주었고 나머지 일곱 지파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쟁을 완수하게 하시는 이런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영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남은 기업을 분배해주고 차지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잘 본받고 순종하여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을 잘 상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당연히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따르는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서 따라가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각자 자기의 기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